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풀도 벤처럼도 모두가 다 하죠. 평범해도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한 번 더 힘차게 합시다. 평범해도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구상의 유럽의 북반구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국가 명칭 자체가 좀 특이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데르랜드,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네덜란드는 전 국토의 30% 정도가 지면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방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이 나라의 특징이죠. 이런 맥락에서 네덜란드에는 도시 이름의 끝자가 전미어가 담으로 끝나는 도시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제방, 뚝방을 댐이라고 그러지만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 스파르담, 마드로담, 로테르담 등등 담으로 끝나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19세기 훌륭한 소설가였던 그 메리 도치가 저술한 이 제방의 구멍을 막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큰 감동을 주지요.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제방 밑을 가던 어린 소녀가 댐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콸콸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제방이 무너질 것이고 온 땅이 다 범람할 것이니까 이 소녀는 팔뚝을 구멍에 넣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 제방의 범람을 막고 자기는 목숨을 잃고 말죠. 어린 소년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영웅적인 스토리입니다. 한 소설에서 나오는 픽션이지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다가 이것이 전 세계 모든 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된 감동적인 스토리이죠. 성경은 작은 것에 큰 힘을 피력합니다. 베들레헴 시골 작은 마을에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장을 오직 믿음으로 때려 눕히는 작은 자의 큰 힘. 예수님 앞에 가져온 어린 소년, 어린 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하나라도 5,000명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설교는 작은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루고 한 숟가락의 누룩을 가지고도 밀가루 전체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을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공식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거시적 비전을 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시댁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서 뭐 특별한 어떤 내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말빨도 안 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우리 혈통이 예수 가족이 되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개반 팀원들, 또 우리 중보기도 팀들, 제가 어느 곳에 집회를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저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도 기도를 해주시죠. 요즘 우리 선교개발팀들은 한종천 장로님을 중심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러시아권 교회나 북한 통일민 교회를 가게 되면 그냥 오지 않고 참석하는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줍니다. 간식도 제공해 주고 갈 때마다 그렇게 그 교회에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 한번 잠깐 참석했지만 그 교회에는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다녀온 교회들이 힘차게 부흥합니다. 의욕을 갖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평범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거룩한 누르운동으로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로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나비 효과를 우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존귀하세요. 말없이 훌륭하세요. 우리 지구촌교회 강점은 소리 없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우리 교회 주제 찬송가가 있잖아요.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나는 이게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찬송가에 수록이 안 됐는지 궁금해. 성경에는 작은 거인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 거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재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평범해도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비범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 제국의 총사령관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소녀, 이름조차 할 수 없는 소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시리아 제국의 총사령관, 국방장관, 거인이지만 이 여자아이는 아주 초라한 소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인물들이 나오면 도식해서 비교해보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나아만과 소녀, 나아만은 장군이고 이 아이는 포로입니다. 나아만은 유명한 인물이고 이 소녀는 무명이네. 이름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갈수록 극명한 태조를 이루어가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거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요 내면적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메시지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나아만은 절망적 나병 환자였다면 이 소녀는 비록 포로이지만 이름도 없지만 희망적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요.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데 극명한 대칭을 이루죠. 나만이라고 하는 거인은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는 그가 불치병을 고침받고 살아나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 큰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웅호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몸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 상태에 있었죠. 반면에 그 집에 포로로 끌려와 하녀로 일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해법을 가진 거인이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나만처럼 그렇게 실력 있고 권세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고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해법을 가진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같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누가 거인 인생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나만이라고 하는 이 거인, 이 사람이 진짜 거인인가? 한센병에 걸리니까 맥을 못 추지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시녀로 지금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노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해법을 가지고 살으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가 지극히 평범한데 얼마나 비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 새로운 내 인생에 대한 자화상, 나에 대한 복된 그림을 그려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평범해도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평범해도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성경 저자는 오늘 본문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 무명의 아이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아주 작은 하녀, 리들 메이드. 그냥 소녀라고도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소녀, 보잘것없는 소녀. 그는 남의 나라에 끌려온 포로입니다. 노예였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시녀였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참 리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여자아이는 힘도 없습니다. 신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녀. No power, no position, no possession.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불행에 빠진 나만 장군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지극히 평범한 하녀였지만 신앙적으로 비범하게 쓰임받는 거인이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거 없습니다. 내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내가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사업의 규모가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No power, no position, no possession.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거인 인생 살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한 게 그게 다예요.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 아수르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엄청난 수원을 납니다. 오늘 사건으로부터 200년 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가 회개와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나죠. 단순히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사건을 계기로 성경 오늘 열왕기하 5장 17절 이해가 보면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흙을 파가지고 가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니느웨가 복음의 도시가 되었을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름 없는 한 여자아이의 평범한 전도가 한 나라의 선교적 토대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익숙한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라크의 모술은 바로 이 도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50년 동안 이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여자아이가 나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줬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저와 함께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환상을 보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비전을 품게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했는데 그게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났는데 그 복음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또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라크에는 기독교 유적지들이 참 많아요. 9.11 테러 사건과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이 세계는 굉장히
이 좋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 여행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수님 성지 코스가 있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터키와 그리스 코스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라크도 관광 수입을 위해서 아브라함 코스를 개발해서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름할 수 없는 한 여자아이의 이 복음 전도가 제국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 선교의 불씨였습니다.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 거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유명 인사가 되어야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이름 없이도 얼마든지 소중한 일을 이뤄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국립묘지에 가보면 조용히 잠든 수많은 병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군번도 없이 이름조차 없이 저렇게 한지에 희생의 추모가 되어 있는 거룩한 비목들이 오늘의 대한민국 만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품어줘요.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즐겨 쓰신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별 볼 일이 있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향상시켜 주시는데, 자,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을 비범으로 도약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지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일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자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심어드리십시다. 당신은 평범해도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거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하죠. 평범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우리는 때때로 아랫사람이나 낮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불치병을 고침받게 된 것은 어린 소녀 하녀의 말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제국의 총사령관인데도 자기 집 하녀의 말에 경청했어요. 낮은 자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만 총사령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자기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4절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온 한 하녀 아이가 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좀 띄워줘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나만 장군이 채통이 없어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하,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치의가 그러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으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야 왕한테 설득력이 있을 텐데 뭐라고요? 우리 집에 하녀가 그러는데 내 병 나을 수 있대요. 얼마나 이게 앙상블입니까? 누가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낮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려야 돼. 평범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무슨 목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초신자를 통해서도,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정말 거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잘 귀담아 들어요. 이 성자라는 말 누가 한자를 풀었는데, 참 한자가 보면 풀면 굉장히 멋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성자 할 때 이 거룩 성자를 보세요. 위에 보면 입구자, 입보다 귀를 밑에 보세요. 3배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성자일수록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보면 동양의 현인들, 훌륭한 사람들의 조각상이나 초상화를 보면 언제나 공통점이 있죠. 훌륭한 분들일수록 그들의 사진, 귀가 커요. 귀가 커. 경청에 익숙한 자라는 말이에요. 아랫사람의 말도 잘 듣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포로 출신 노예 하녀의 그 지극히 평범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찮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몽당연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작은 몽당연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역사의 획을 그어나갈 수 있어요. 오늘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당신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것이 오늘 이 설교에 있어서 이제 클라이맥스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껑충 뛰어 올라가게 하는데, 세 번째 같이 하죠. 평범해도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활동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여자아이는 자기 집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시리에 빠진 주인 마림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말을 합니까? 오늘 메시지잖아요. 주인 어르신께서 우리 나라에 계시는 선지자를 찾아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와, 멋있어요. 그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분명했어요. 어떤 불치병도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을 이 여자아이는 믿었어요. 이 꼬마는 믿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주인 어른께서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만나면 간단히 나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 만나면 이 불치병 간단히 낫습니다.
이건요, 확신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내건 말이에요. 만일에 이 나만 장군이, 한 나라의 한 제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 여자애를 말을 믿고 그 멀리까지 자존심 굽히고 찾아가다니, 이 국제관계예요. 국제관계. 남의 나라에 가서 치료받는 거. 그런데 만일에 안 나오면 이 여자애는 어떻게 돼요? 능지처참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퍼플렉스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신분은 포로였지만 신앙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암 진단을 받고 그런 상황에 포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위축되어 포로되지 말고 내 영성은, 내 신앙만큼은 포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정말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환경에 노예되지 말고, 내가 그 모든 상황에 포로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그래도 나는 신앙으로 살리라, 나는 그래도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변함없이 헌신하며 살리라, 아멘 할 때까지요.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살리라. 할렐루야. 신앙이 포로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포로가 되었지만 영혼은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을 했으면 주인 마이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 나만 장군이 이 하녀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으면 왕에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참 모순된 장면이, 아주 대칭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나만 장군이 아람 제국의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또 남의 나라로 가야 되니까, 국제관계니까 예의상 여러 가지 선물, 굉장히 많은 그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요람인데, 이 요람이 요란을 떨어요. 아니, 지금 이방 아람 제국의 국방부 장관이 안수기도 받으러 왔으면 얼마나 좋은 기대예요. 이때 이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체험해서 병 낫게 해가지고 우리 둘이 국제관계도 참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줍니까?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거예요.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왕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왕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어린아이는 신앙이 확실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낫습니다. 요즘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는 잘 믿고 어른들은 잘 못 믿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21세기는 그야말로 이제 레디컬 복음을 더 외쳐야 됩니다. 구약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의 복음을 선포해 줍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자가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확신 갖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헌신해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봐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신다. 아멘. 확신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특세에서 다니엘서 생각했었잖아요. 다니엘의 매력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왕 앞에서도 분명하게 천명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요,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 간증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제자 훈련하면서 한순간에 딱 금주해버리고, 핍박 있고 고난 있고, 이 멍텅이야, 이 답답한 사람아, 아무리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의 큰 특징이 뭐냐면 희망을 심어줘요. 희망을 심어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상 주인공의 인물은 나만과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특별히 엑스트라 중에서도 그야말로 한번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로 한번 연상해 보면 잠깐 한번 얼굴 한번 비치고 사라지는 엑스트라 중에서도 그냥 완전히 싸구려 엑스트라, 이 여자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안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어떤 희망을 심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어떤 불치병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신을 심어줘요.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이 메시지의 피날레가 넘어오셔요. 3절과 또 10절에서 이 여자애하고 엘리사 선지자하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회사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틀림없이 희망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저 요즘 믿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해요. 우리 에덕스 장로님이 10층 올라갔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찧어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뇌출혈이 돼서 지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지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뭐 믿음의 친구이니까, 덕수야 일어나! 덕수야 일어나! 할렐루야.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여장로님이 회복돼가지고 탁구를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엔 제가 어디 가서 탁구바타 좋은 거 2개 사다가 저 집에다 갖다 주려고 그래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신앙을 선포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나도 낫는다, 나도 고침받는다, 나도 풀린다, 우리 자녀들 미래 열린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태문도 열어주시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세계 경제가 어떤 소용돌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는 반드시 흑사수지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거인이라고요? 누가 큰 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때 평범한 사람도 비범하게 써주십니다. 당신의 평범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거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